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서부터는 요한계시록 6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를 우리가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이라고 그럽니다. 여기에는 아주 큰 그 흐름이 있는데 뭐냐 하면은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일곱 심판 시리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것이 이제 6장에서 16장까지 이 부분에서 전개가 되고요. 그리고 이제 그 세 번의 그 일곱 심판 시리즈가 이렇게 인, 나팔, 대접 심판 사이에 어떤 것이 또 있느냐 하면은 세 번의 막간 시리즈가 있습니다. 막간이라는 거는 이제 중간에 끼워 넣어줬다, 이 얘기예요. 삽입되었다, 이 얘기입니다. 예, 그런 얘기인데요. 이런 막간, 이 세 번의 막간 시리즈가 있는 이유는 뭐냐 하면은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이라는 하나님의 심판이 진행되는 가운데에서 교회는 어떤 위치에 서 있으며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을 이제 예증을 통하여서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막간 시리즈가 일곱 심판 시리즈 사이사이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 번의 막간 시리즈에 대해서 잠시 살펴보면요. 제1 막간은요, 계시록 7장에 있습니다. 계시록 6장에서 이제 6개의 인심판이 끝나고 7장에서 제1 막간의 이야기가 끝난 다음에 다시 7번째 인심판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거기에 보면 이제 제1 막간에서는 환난에서 구원받은 성도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요. 그리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14만 4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요. 그 다음에 이제 제2 막간은 뭐냐 하면은 계시록 10장부터 시작해서 11장 13절 여기까지가 제2 막간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작은 두루마리에 대한 환상, 두 증인에 대한 환상, 이 이야기가 나오고요. 제3 막간은 이제 계시록 12장, 13장, 14장입니다. 여기에 보면은 계시록 12장에서는 우주적인 영적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13장에는 바다와 땅에서 올라온 두 짐승,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그 다음에 14장에는 승리한 성도들이 누리는 영원한 천국의 복과, 그리고 불신자가 영원한 심판을 받는 최후의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형벌을 받는 그 이야기가 나오게 되지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심판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 시리즈로 이렇게 나오는 가운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막간으로 성도들이 어떤 위치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가를 제시해주는 이런 구조를 요한계시록 6장부터 16장까지 이렇게 쭉 진행하고 있고,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몸통 부분이다. 예. 그래서 이제 이것이 끝나면 그 뒤로는 이제 결론 부분을 향해서 점차 나아가고 있는 그런 것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이것이 이루어지는 때는 언제인가? 그거는 한마디로 종말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종말이라는 표현은요, 구약적 관점에서 구약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그 때를, 마지막 때를 의미해요. 이 마지막 때는 언제냐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음을 당하시고 부활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때서부터 그리스도의 종말이 시작이 된 거예요. 시작이 돼서 이 종말이 언제 완성이 되느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완성이 되지요. 예, 그래서 종말은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셔서 구속사역을 성취하신 그때서부터 지금까지 지금도 계속 진행되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도 종말 마지막 때에 살고 있어요. 살고 있고, 그리고 이 종말의 완성은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이루어지고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예컨대 계시록 1장 1절에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 이렇게 표현을 해주는데, 이 용어는요 헬라어 원문으로 보면은 다니엘 2장 28절에 후일에 될 일, 이 말과 같은 용어입니다. 같은 동일한 의미를 가진 말이에요. 비록 헬라어로는 약간 다르죠.
어떻게 되어 있냐면 다니엘 2장 28절은 하데이 게네스다이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건 뭐냐 하면은 또 계시록 1장 그거 마저 읽어볼게요. 하데이 게네스다이 엔 타케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 그럼 앞에 용어는 똑같은데 뒤에 뭐가 다르냐 하면은 에프 에스카톤 톤 헤메론 이것이 후일에라는 말이에요. 예. 마지막에 최후에 후일에 이런 말인데 이 말을 계시록 1장에서는 속히라고 그랬어요. 엔타케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이것이 근데 결국은 같은 말이에요. 왜냐하면은 구약시대에 다니엘이 바라본 이 마지막 때 최후에 이것은 뭐냐 하면은 신약시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 이루어질 초림으로 시작될 종말의 시작과 재림으로 이루어질 그 마지막 때 전체의 기간을 통탈한 뭐라 그래요. 이렇게 통관? 어떻게 표현을 할까? 이렇게 쭉 뚫고 가는 그런 기간인 거예요. 예. 그것을 사도 요한은 근데 이미 어때요? 벌써 그리스도의 초림이 이루어지고 십자가의 구속사역에 다 성취된 그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부활 승천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 역사가 다 이루어진 구속사역에 다 성취되기 시작한 그때 이미 사도 요한이 살기 때문에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이다. 될 일이다. 속히라는 말을 썼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결과적으로 둘은 같은 용어이다. 같은 말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구약에서 이야기한 것들의 성취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종말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말 시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시작돼서 재림까지의 긴 기간, 그 기간을 아주 긴 기간이죠. 그 기간을 포함하는 것이고 그런데 이 종말의 특징은 뭐냐 하면은 그리스도의 구속사역의 성취로부터 종말이 시작이 되었고 그리고 심판이 동반되는 시대다. 예. 그래서,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그리스도의 초림으로부터, 재림까지의 긴 기간 동안 이루어지는 심판이다. 그것을 나타냅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제 그 재림 때의 심판은 이제 최후의 심판이죠. 최후의 심판을 포함하고 또 역사 내내 진행되는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심판을 다 포함하는 결국은 그 개념이 됩니다. 그래서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심판은 항상 최후의 심판이에요. 그것을 포함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일곱인, 일곱 나팔, 일곱 대접 심판은 이제 점진적 반복 구조라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점진적 반복 구조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 하면요. 앞에서 이미 서술해 준 그 심판의 이야기를 예컨대 일곱인에서 서술해 준 거, 일곱 나팔에서 또 조금 반복하고 요약해주고 그리고 또 일곱 나팔에서 서술한 거를 일곱 대접 심판에서 조금 또 요약적으로 이렇게 서술을 해주되 어떻게 되는 거냐 점점 갈수록 심판이 강화되는 쪽으로 나타나요. 왜냐하면은 그 이유는 역사적 종말을 향해서 점점 우리가 나아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역사의 종말에 가까워질수록 심판의 강도는 강화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예. 그래서 이제 그레고리 이제 빌이라는 유명한 학자분이 있죠. 저도 이제 이 주석책을 다 읽었는데 1권, 2권으로 된 굉장히 이렇게 두꺼운 막 2000페이지가 넘는 주석책이에요. 그 주석책인데 이제 외국의 요한계시록 유명한 학자분인데 전 번역본을 물론 읽었겠죠.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이분은 이제 우리가 지금 이제 바로 공부할 것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그 처음 4개의 인심판이거든요. 첫째, 둘째, 셋째, 넷째.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해줍니다. 이것을 설명할 수 있는 것은 시작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시작이 된다. 예, 일곱인 나팔 심판, 일곱인 심판, 일곱 나팔 심판, 일곱 대접 심판. 예, 이것이 시작된 종말론적 관점에서 바라보아야 된다.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이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용어로는 하나님 보좌에 함께 앉으셨다 그러고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에서는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결국은 같은
말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승귀하셨다 그러거든요. 이건 신학적인 용어인데 승귀하셨다 그러는데 왕으로 높임 받으신 그 순간에 바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순간이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초림에 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그 인을 떼시기 시작했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곱인 심판에 묘사된 사건들은 그리스도께서 초림 때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셨을 때 시작이 돼서 재림 때까지 계속 이어지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최후의 심판까지를 포함하는 일곱째인 심판 그리고 여섯째인 심판이 최후의 심판이라 그래요. 그것을 포함하는 심판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인을 취하신 두루마리를 취하신 그리고 두루마리를 펴고 인봉을 떼기에 합당한 자격을 가진 자가 누구냐 하고 이렇게 했던 그 그리스도께서 바로 이제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장면이 5장에서 나왔는데 6장에서는 이제 실제적으로 그 인을 떼시는 장면이 나오게 되지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십자가의 사건을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요. 그리고 십자가의 사건으로 고난의 죽음을 당하신 것은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이에요. 예? 그렇지만 안 믿는 자들에게 불신자들을 그리스도를 대적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심판인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어린 양이 인을 떼시는 그 사건도 바로 이런 차원에서 해석을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린 양이 인을 떼심으로써 이 세상에 고난이 임하기 시작해요. 그 고난은 뭐냐 하면은 믿는 자들에게는 그 고난을 통하여서 정결한 신부로 다듬어지도록 불로 연단한 금을 사도록 연단하시는 과정으로 나타나요. 그렇지만 그들은 결국은 구원받을 자들로 의도되었어요. 그렇지만은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은 그러한 심판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한 고난을 통하여서.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세상에 살 동안에 그리고 그리스도의 초림 때로부터 역사가 계속 진행되고 재림이 이루어질 때까지 이 세상의 고난은 끊이질 않습니다. 이제 일곱인 심판 여기에 보면 뭐 여러 가지 형태의 고난이 나타나죠.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은 하나님이 정결케 하는 정결한 신부로 어린 양의 신부로 다듬어가는 과정을 거치시고 또 이 세상의 피조 세계도 그런 정결의 과정을 거치시는 거예요. 그런 심판의 과정을 통하여서. 그렇지만 불신자들에게 그것은 영원한 형벌을 위한 심판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제 이 빌이라는 학자는 뭐라 그러냐면은 처음 4개의 인심판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나타나는 이 4개의 인심판은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그 최후의 심판 일어나는 재림 때 일어나는 최후의 심판 그것과 동일하지 않고 최후의 심판 이전에 일어나는 심판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가 5째인 심판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의 탄원이 나오고 6째인 심판 그리고 7째인 심판에는 최후의 심판 장면이 나오죠. 그런데 첫 번째, 네 번째까지의 인심판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그 심판은 진행이 되고 있다. 예. 왜? 믿는 자들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정결한 어린 양의 신부로 다듬어지도록 하는 그 고난으로 이렇게 나타나는 것이고 안 믿는 불신자들 그들에게는 사탄의 추종자들에게는 그들의 심판을 위하여서 이러한 고난들이 역사 속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자, 계시록 6장 1절 8절에 처음 4개의 인심판이 나오죠.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인심판. 근데 이것은요, 굉장히 공통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예, 그렇지만은, 이제 나머지 5째, 6째, 7째는 공통된 구조가 없이 연결성이 약한 형태로 이렇게 나오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처음 4개의 인심판을 하나로 묶어서 보는, 그런 이제, 하나로 묶어서 보는 겁니다. 처음 4개의 인심판은 내 생물이 나오죠. 생물 중에 하나가 나타나서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말이 나오죠. 그 다음에 말탄자가 나와요. 예.
이런 공통점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다섯째 인을 떼실 때에 그리스도께서 어린 양이 그때야 비로소 장면이 쫙 이제 순교자의 영혼들이 막 나타나는 그런 장면으로 이렇게 변환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처음 4개의 인심판을 하나의 단위로 생각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고난을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은 하나님께서 그 고난을 승리로 부활의 승리로 변형시키셔서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시고 우주 만물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듯이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성도들에게 이렇게 고난을 당하게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왜 세상에 악한 자들이 성공하는 것처럼 악한 자들에게 우리가 탄압받고 고난받고 박해받고 이것을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왜 그냥 내버려 두시는가, 이런 의문점을 가질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그냥 일어나는 일이에요. 왜 일어나느냐, 그 일어나는 원인은 뭐냐 하면은 인간의 죄가 그 원인이지 하나님이 그 고난을 직접 갖다 인간 세상에 퍼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얘기는 조금 이따 할게요. 아무튼 그리스도께서 그렇게 고난의 길을 걸어가셨는데 승리로, 부활의 승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왕으로 앉으신 승리로, 승리의 영광으로 귀결이 됐듯이 그리스도인들도 그 길을 그대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피하려고 하면은 안 되는 것이다. 고난은 그리스도께서 걸어가신 길을 묵묵히 우리도 뒤따라가는 길이고, 그리스도의 그 운명을 죽음을 부활시키셔서 승리로 주신 그 그리스도의 그 운명의 주관자가 하나님이듯이 우리의 삶의 주관자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믿고 우리는 고난 중에서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결국은 승리하는 길로 나아간다는 것을 그 고난이 우리에게 주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운명은 성도들이 따라가야 되는 운명이고 그 길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 그러냐 하면은 14만 4천에 대해서 정의하기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렇게 정의를 하잖아요. 14만 4천이라는 거는 뭐예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총수, 총합계 수를 나타내는 상징적인 숫자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12 곱하기 12 곱하기 1000. 12는 요한계시록에서 완전수를 상징하고 완전수 12 곱하기 완전수 12. 그리고 무수한 수를 나타내는 1000. 그걸 곱하면 어때요? 14만 4천이라는 수가 나오게, 이거는 좁은 의미의 우리가 아라비아 숫자로 하나 둘 셋 100, 1000만, 10만, 14만 4천 이렇게 헤아리는 그 숫자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예요. 완전한 숫자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백성의 총수를 우리 인간은 모르죠. 역사가 얼마나 길게 진행이 되는데 그 진행되는 기간 내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총수가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도 구원받을 사람들이 남아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수를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시는 그 완전한 수, 그것이 14만 4천인데 그들의 특징이 뭐냐?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께서 고난의 길을 가신 끝에 승리의 길을 가셨듯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성도들도 또 그러한 자들이다.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말을 탄 자들이 나오죠. 4개의 인심판에서 이들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활동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은 무엇을 나타내 주냐 하면은 하나님의 허락 아래서만 그들이 활동을 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향한 심판이, 그리고 이 세상의 고난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만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여주죠. 이 말탄 자들은 하나님으로부터 면류관을 받고 큰 칼을 받고 또 땅 4분의 1의 권세를 받고 이렇게 그 받은 것을 가지고 활동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흰 말을 탄 자, 붉은 말을 탄 자, 검은 말을 탄 자, 청황색 말을 탄
탄자 이렇게 나오죠. 이들은 뭐냐 하면은 호전적 정복자, 전쟁, 기근, 사망 이러한 것들을 상징적으로 묘사해 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이제 어떤 은유적인 상징을 나타낸다는 것을 어떻게 알고 있냐면은 거기에 보면은 사만이라는 이름이 나와요. 예. 예. 그런데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사망이라고 나오죠. 말을 탄 자의 이름이. 예. 사망이라는 게 그 말을 탄 실제적인 이 살아있는 인간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예. 그래서 이건 은유적인 표시들이다, 표현들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곱인 심판을 통하여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죄의 자멸성이에요. 무슨 얘기냐 하면은 이 말이 좀 어렵죠. 죄의 자멸성이라는 거는 다시 말해서 죄가 가진 속성, 이 죄는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게 돼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예컨대 이제 네 마리의 말이 상징하는 건 인간의 정복의 욕구를 상징해요. 인간의 정복의 욕구를 상징하고 인간의 탐욕, 인간의 타락, 그런 것으로 인해서 인간 스스로 자초하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그냥 그들이 그 악의 속성이, 죄의 속성이, 인간 안에 있던 이 타락한 속성이 그냥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것 뿐이지 하나님께서 인간 세상에 직접 고난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심판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그 심판을 쏟아 부으신 것이 아니에요. 예? 하나님은 그냥 인간의 죄의 그 속성, 그 인간의 악한 속성, 정복하고자 하는 욕구,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그 탐심, 탐욕 이런 것이 활동하도록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언제까지? 그리스도의 재림 때까지. 그래서 이 세상에서는 아직 그런 것들이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인하여 초래한 결과가 인간에겐 고난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고, 그래서 믿는 자들은 그 고난을 믿음으로 잘 통과하지만은, 예, 그렇지만은 불신자들과 이런 자들은, 예, 그 고난을 통과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직면하게 된다. 예, 이런 말씀을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제 첫째, 둘째, 셋째, 넷째 이러한 심판의 진행은 정복의 욕구에서 시작돼서 전쟁, 흉년, 재앙, 사망 이런 것들로 쭉 나타나게 되죠. 그래서 이것은 인간이 다른 인간에 대해서 일으키는 그러한 죄의 근본적인 모습들을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단순히 그냥 인간의 죄가 드러나서 자기들 속에서 막 이렇게 죄의 모습, 막 전쟁도 하고 사망도 일으키고 막 이런 것들을 일으키는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직접 고난을 퍼부으시고 진짜 전쟁을 일으키시고 그러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래서 그 죄의 속성이, 인간에게 역사했던 죄의 속성이 자기 파멸에 이르는 길을 향해서 점점 나아가도록 내버려 둘 뿐이에요. 예.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믿음을 비록 가지고 있을지라도 인간에게 고난은 필수적인 것으로 다가올 수밖에 없어요. 이 비극은 아담 때부터 시작이 된 거죠. 예. 우리에게 죄의 속성이 역사하기 때문에 인간은 크게 또 작게 싸우면서 살게 돼 있어요. 분쟁하면서 갈등을 겪으면서 서로 미워하면서 또 욕심이 있죠. 예, 탐심은 우상숭배라 그랬는데 인간의 마음속에 욕심이 끊임없이 역사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예, 전쟁 일으켜야죠. 정복해야죠. 땅 막 차지해야 되고 이웃나라 뺏어와야 되고 예, 이런 거예요. 예, 죄가 활동하는 거예요. 죄가 예, 악이 활동하는 것이고. 예.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것을 그냥 내버려 두신다. 이 내버려 두시는 이유는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 악한 자들, 사탄의 추종자들에게는 그들에게 심판으로 나타나기 위하여서, 그리고 믿는 자들에게는 그들의 믿음을 연단시켜서 정련시키기 위하여서, 그래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어린 양의 신보로 잘 다듬어지고 이기고 승리하는 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서, 그것이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목적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계시록 이제 5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왕권, 통치권 이것을 부여받으셨는데 그 중에 특히 심판권을 부여받으셨다. 심판의 권한을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으셨다. 그것이 두루마리를 취하시는 행동이었거든요. 그것을 우리가 살펴보았는데 6장에서는 이제 그리스도께서 직접 그 두루마리를 이렇게 인을 떼시면서 그 심판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생물을 통해서 말탄 자들에게 명령을 하셔서 심판이 실행되게 하시는데 그 말탄 자들에게는 말탄 자들 흰색, 청황색, 여기에 검은 말, 붉은 말, 막 이렇게 말탄 자들이 나오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는 믿음의 연단을 위하여서 작정된 고난을 나타내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심판을 나타내는 것이다. 그렇게 그래서 십자가의 고난이 구원과 심판이라는 이중적 면을 가졌었죠. 예를 들어서 이제 십자가의 고난을 보고 믿는 자들은 구원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십자가의 그 죽음을 보고서도 믿지 않고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자들은 보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듣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알고도 믿지 않았기 때문에 심판으로 그는 나아가는 것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패턴이 이 네 개의 인 심판에서도 그대로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고난을 통해서 믿는 자들은 정결되게 하시고 고난을 통해서 안 믿는 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가게 되게 하시기 때문에 이 일곱인을 떼실 때에 이게 나타나는 이 심판들은 다 어떻게 된다? 안 믿는 자들에게는 심판으로 나오지만은 믿는 자들에게는 연단받는 과정으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당하는 고난들은 이 심판과 구원이라는 이중적인 목적 안에서 성도들은 구원의 길로 단련된 믿음으로 연단된 믿음으로 다듬어지는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되는 것이고 안 믿는 불신자들, 사탄의 추종자들, 짐승의 추종자들은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알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하여서 이렇게 종말을 도래하게 하셨죠. 마지막 때, 구약시대의 선지자들이 바라본 마지막 때가 도래하게 하셨어요. 그것은 구원의 시작 시점이고 인간에게 구원이 시작된 구원 사역을 성취하신 것이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그 시대가 도래한 것을 의미하고 재림은 그 구원이 완성되는 시기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어린 양이 그 구속 사역 그것을 성취한 것을 찬양 드렸죠. 그런데 6장에서는 이제 심판의 측면이 부각이 되면서 그리스도께서 인을 떼시면서 이 땅에 심판이 임하는 그 면을 이렇게 부각시켜 보여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첫째인 심판을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계시록 6장 1절 2절부터 나오는데요. 먼저 말씀을 읽어볼게요. 내가 보매 어린 양이 7인 중에 하나를 떼시는데 그때에 내가 들으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우레소리같이 말하되 오라 하기로. 이제 계시록 5장에서는 이제 어린 양이 7인의 비밀을 해제하시는 분으로 나오죠. 두루마리를 취해서 그 인봉을 떼시는 분, 비밀을 해제하는 것이에요. 이 비밀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인간을 향한 구원과 심판의 계획, 그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근데 그걸 해제하는 분으로서의 어린 양을 소개했는데, 다시 말해서 이제 인간의 심판과 구원은 어린 양을 통해서 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으로, 믿지 않는 자는 심판으로 나아가는 그런 일이, 그래서 5장에서는 그 어린 양을 소개했는데 6장에서는 마침내 어린 양이 이제 6장 1절에서 7인 중에 하나를 떼십니다. 첫째인이죠. 여기에 그때에 헬라어로 호테, 이 말은 뭐냐 하면은 어린 양이 이제 인을 떼시는 그때, 그것을 이제 강조해서 말해주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서 이제 내 생물 중에 하나 이렇게 나오죠. 내 생물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4장에서 계시록 4장에서 공부하기를 뭐라 그랬냐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피조물 전체 중에서 생명을 가진 존재를 대표하는 천상적 존재들이다.
대표 천사들이라는 말이에요. 예.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스랍, 아니면 그룹 이렇게 표시되었던 그 천사들과 같은 그런 아주 그 우월한 지위를, 높은 지위를 가진 그 대표 천사들을 가리키는 말이에요. 그 네 생물, 피조개의 생명 가진 피조개를 대표하는 그 대표 천사들, 그 네 생물에 의해서 이제 명령이 발해지죠. 그래서 내 생물이 이제 우레소리 같이 말하되 오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제 명령이 되는 거예요. 이제 인간의 타락 때문에 이 모든 피조 세계는 사탄의 지배 아래에 있게 되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도 이제 로마서 8장에서 그런 말씀을 했잖아요. 피조물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을 고대하고 사모한다는 얘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구속되어서 완전한 영광에 이르기를, 그러니까 재림 때 그것이 이루어지겠죠. 그때를 사모하며 기다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인간의 타락, 죄 이런 걸로 말미암아 피조세계도 변질되고 오염되고 변형되고 왜곡되고 이러한 불행을 맞이했기 때문에 인간의 운명과 피조세계의 운명이 같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창세기에서 뭐라고 하셨냐면은 다 모든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이런 것을 다스리라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아담이 막 이름을 막 지어주고 이런 일들이 창세기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 인간이 타락하고 불행하고 또 지옥의 형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로 떨어졌을 때 피조세계도 같이 불행에 떨어진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제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에게 완전한 구원이 올 때 피조세계도 같이 완전히 질적으로 새로운 갱신, 변화 이것을 겪어서 이제 새로운 세상으로, 새 창조의 세상으로 이렇게 가게 되는데, 그 이전에 하나님의 심판을 통해서 끊임없이 역사 속에서도 정결해지는 과정을 거쳐가면서 마침내 최후의 심판 때는 더 완전히 결정적인 변화를 거쳐서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피조 세계에 살아있는 생물들, 그것을 대표하는 네 생물에 의해서 이 인이 떼어지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내 생물은 우리가 계시록 4장에서 공부하기는 이 앞뒤에 가득한 놈들을 가지고 세상의 죄악을 다 투시하고 막 통찰력으로 바라보고, 그래서 하나님의 전지하신 눈에 그 수종드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을 돕는 자로 이렇게 나왔는데, 여기에도 보면 이제 하나님과 어린 양의 심판을 집행하시는 분이시지만 그 심판을 수종드는 자로서 이 네 생물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심판을 행하시는 데 있어서 그 심판의 수행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계시록 6장 1절부터 8절까지 해서 자연적인 재앙, 또 정치적인 재앙, 인간의 욕구로 인한 전쟁, 이런 것으로 온 재앙, 이런 것들로 임하는 심판의 성격은 뭐냐 하면은, 아까도 계속 말씀드렸지만은,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불신자들을 심판하고,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그들의 억울함을 호소하는 것을 신원한다 그러거든요.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그 아픈 호소 이런 것을 들어주시고, 그리고 그들을 믿음으로 연단시켜서 어린 양의 신부로 완전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목적이 있다. 그래서 이제 다섯째 인심판에 가면은 순교자들의 영혼이 하나님께 막 직접 호소하는 장면이 막 나오죠.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을 통해서 자기의 백성들을 신원하신다 그래요. 신원. 그들의 억울함을 풀어주신다 그래요. 그래서 자기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의 표현이 이러한 심판들로 나타난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역사 속에서 어떤 절대 권력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을 핍박하고 박해했던 사도 요한 시대에는 로마 권력자들이 그렇게 했죠. 그들도 반드시 심판에 이르고 자기들의 죄로 인하여 자멸해가는 그러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 처해지는 그런 심판으로 반드시 된다는 거예요. 그들의
그들의 심판은 이 세상에서도 받지만 그러나 더 무서운 것은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셨을 때 그들이 최후의 심판에서 부활한 몸으로 최후의 심판에서 부활한 몸과 영혼이 결합해서 불못으로 던져지는 그 무서운 심판이 반드시 있다는 것을 요한계시록에서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심판은 최후의 심판만 있는 것이냐, 악한 자들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만 살다가 심판도 안 받고 죽는 것이냐, 아니라는 것이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도 심판을 반드시 받게 돼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의 눈으로 보기에는 어떤 형태로 잘 발견하지 못할 수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편에서는 반드시 그들을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리고 최후의 나중에 역사적 종말에 부활한 몸으로 또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의 지옥의 형벌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의 역사나 이 세상에서 진행되는 일이나 이러한 모든 일을 바라보는 관점은 하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하나님의 관점에서. 인간 눈으로 다 보이지 않는 것에도 하나님이 그에게 형벌을 주시고 그를 심판하시는 거. 예. 우리가 보기에는 아유 잘 먹고 잘 살고 절대 권력 영화를 누리고 막 이렇게 보여도 그 마음속에 어떤 심판을 주시는지, 그가 알지 못하는 병에 걸렸는지, 그가 우리가 보지 못하는 어떤 심판을 그가 받고 있는지 모르는 수가 있지만은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다 보시고 심판하신다는 이야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 세상을 볼 줄 알아야 되고, 왜 나만 이 억울한 일을 당해?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러한 억울한 일,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믿음으로 정련하시는구나. 나를 믿음으로 연단하셔서 어린 양의 온전한 신부로 다듬어 가시는구나. 이런 믿음의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내 생물이 차례로 오라 하는 음성으로 네 마리의 말과 말탄 자들을 불러내는데, 흰 말,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과 그 말을 탄 자들이 등장을 하는데, 그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만 유일하게 나오죠. 그 이름은 바로 사망이다. 그래서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인데, 이 사망이라는 이름은 어떤 진짜 그 말을 탄 실제적인 사람이 그 위에 말을 타고 앉아있다는 의미가 아니라 어떤 은유적 표현이다. 상징적인 표현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 수 있죠. 근데 이제 네 마리의 이 말이라는 거는요, 이 요한계시록에 처음 나오는 말이 아니에요. 구약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예컨대 스가랴서 1장에는 붉은 말, 자줏빛 말, 백마, 이렇게 스가랴가 환상을 보는 가운데 이런 것들을 보죠. 또 스가랴 6장에도 있어요.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아름지고 건장한 말, 이런 말들이 등장해요. 예. 그래서 그런 말들을 타고 이런 역사들이, 하나님의 심판의 역사들이 나타난다는 것을 스가랴서에서도 이미 이런 환상들을 스가랴가 봐서 기록을 했는데, 사도 요한도 그런 맥락에서, 선지자의 환상의 맥락에서 이런 심판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계시록 6장 2절. 이에 내가 보니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예, 내 생물 중에 하나가 오라 이렇게 명령을 하니까 흰 말과 그 말을 탄 자가 등장을 했어요. 근데 그는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았어요. 그리고 나아가서, 그러니까 앞으로 나아가서 전진해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정복 욕구가 강한 그런 면을 나타내 주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뒤에 계속 나오는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 이런 말을 탄 자, 그게 이제 심판의 도구로 불러내온 그런 어떤 표현들이기 때문에 그들이 전형적으로 악의 화신이다, 사탄의 도구들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나타낸다는 데는 학자들의 견해가 다 일치하지만은 흰 말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이렇게 견해가 갈려요. 예, 갈리는 게 아주 정반대의 견해. 하나는 영적인 전쟁을 이제 역사가 진행되는 내내 온 세대에 걸쳐서 영적인 전쟁을 승리로 이끄는 그리스도다, 아니면 교회다.
이런 아주 선하게 해석하는 방향이 있고, 또 하나는 아니다, 적그리스도의 화신이다, 사탄의 추종자들이고 사탄의 세력들이고 믿는 자들을 괴롭히는 불신자의 세력들이다, 이렇게 보는 견해가 있어요. 예, 그런데 후자의 견해가 맞다고 봐야 되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네 마리의 말, 그러니까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넷째인, 이거는 공통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런데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악의 화신이라면, 사탄의 도구이고 사탄의 화신이라면은 어때요? 흰 말을 탄 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 그도 똑같이 사탄의 도구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흰 말이 어떤 점에서 그러냐, 예를 들어서 붉은 말, 검은 말, 청황색 말을 탄 자, 또 그 말, 이거는 다 악의 화신으로 보는데, 흰 말을 탄 자만 영적 전쟁을 승리로 이끄시는 그리스도 혹은 교회로 해석하는 것은 어때요? 통일성이 없잖아요. 네 개는 공통적인 점을 다 가지고 있는데 똑같이 내 생물이 등장하고 오라라는 명령에 따라서 등장하고, 예, 이렇게 서로 네 마리의 말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어요. 그들은 네 마리의, 그리고 이제 그 행하는 일들을 보면 알아요. 네 마리의 말탄 자들의 공통점은 파괴와 공포를 일으키는 그런 역할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런데 흰말을 탄 자라면 평화만 가져온 자냐? 평화를 가져온 자냐? 아니라는 것이죠. 예. 그리고 우리가 심판의 주체와 심판의 도구를 구별해서 봐야 돼요. 계시록 6장에서 흰말을 탄 자는 심판의 도구예요. 예. 그렇지만 계시록 6장에서 그리스도는 인을 떼시는 심판의 주체시죠. 심판의 주관자란 말이에요. 예. 계시록 19장에서도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가 나오는데, 이때 백마를 타신 그리스도는 심판의 주체이시죠. 예. 근데 계시록 6장에서 백마 흰말을 탄 자는 심판의 도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구별을 해야 된다. 예. 그래서 또 네 번째 청황색 말의 이름이 사망이라 그랬잖아요. 그 사망이라는 이름은 어떤 은유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상징적인 의미를 나타내는 거지, 그것이 사망이라는 실질적인 존재, 우리 인간처럼 이런 어떤 인격적인 존재가 말 위에 타 있는데 그 존재가 진짜 살아있는 사람이다 하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 거죠. 은유적인 표현이라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흰말을 탄 자도 그렇다는 거예요.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라는, 심판을 나타내는 은유법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실제적인 존재시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 오셔서 성육신 하셨고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고 실제적으로 역사 속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분. 예. 그래서 이 흰말을 그리스도다, 영적 전쟁을 이끄는 승리를 이끄는 그리스도라고 해석하는 것은 이제 이 문맥에 맞질 않는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요한계시록에서 흰 말, 흰 옷, 흰색이 나타내는 것은 그리스도와 성도들의 의의를 나타내는 거예요. 예. 흰색의 가장 우선적인 의미가 승리를 나타내는 게 아니고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흰옷을 입었다는 것은 의로움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리스도로 옷 입은 것을 나타내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서 그 흰말을 타고 나타났다는 것은 적그리스도를 나타내요. 그리스도를 흉내내서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가장한 적그리스도, 그리스도를 모방한 거죠. 예,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이제 면류관을 받고, 예, 헬라어로는 받고가 에도데 아우토 이렇게 읽어요. 이거는 헬라어 수동태인데 주어가 보이질 않죠? 예. 이거는 신적 수동태라 그럽니다. 그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주어예요. 하나님이 주어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나타내지를 않고 이렇게 신적인 수동태로 이렇게 나타내 준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면류관을 받았다기보다 면류관이 그에게 주어졌고 이런 의미예요. 예, 수동태이기 때문에 그렇게 해석이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흰말을 탄 자가 가진 그 심판의 도구로서, 그가 비록 악의 화신일지라도 심판의 도구로 사용이 되는 것이잖아요. 그가 가진 그 권세가,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는 권세가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하나님이 허용하신 한도 안에서만
있으면 이루어진다. 가능한 것이다. 그것을 이 하나님이 주어인 신적 수동태로 나타내는 것입니다. 또 여기 나아가서 이기고 또 이기려고 하더라. 이것은 이제 오직 승전, 이기는 데만 이겨서 정복하고 내 것으로 가져오고 뺏고 욕심, 이런 것을 나타내는 그런 아주 호전적인 정복자의 모습을 나타내는 것인데요. 여기서도 우리가 헬라어를 살펴보면은 아주 깊은 의미가 드러나요. 뭐냐 하면은 여기에 이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흰 말이 있는데 그 탄 자가 이렇게 나오죠. 활을 가졌고 면류관을 받고 이렇게 나오죠. 그 탄 자, 이렇게 이제 개역개정에서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헬라어 원어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호 카데메네스 에프 아우톤, 이건 뭐냐 하면 그 탄 자라기보다 그 위에 앉은 자, 이런 의미예요. 근데 이걸 왜 읽어드렸냐면은 계시록 4장에서 보좌 위에 앉으신 이, 여기에 쓰인 호 카데메노스 똑같은 헬라어를 쓰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이 보좌 위에 앉으신 거기에 적용하는 헬라어를 왜 여기에다가 써놨느냐. 흰 말을 탄 자가 자기가 하나님인 채 하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거예요. 정복을 일삼는 인간의 그 죄악성, 인간의 그 죄된 본성은 뭐냐 하면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까지 자기를 높이려는 그 교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나타내 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침해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것을 그러니까 그 안에 있는 그의 죄의 본성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같이 교만한, 내가 정복해서 다 내 것으로 만든다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교만한 마음이고, 그것은 또 하나님의 주권적인 영역을 침범하려는 그 악한 본성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럴지라도 그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허락 안에서 이루어지는, 그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을 이야기해 주죠. 그래서 이제 이 첫째, 둘째, 셋째, 넷째, 4개의 인심판을 통해서 하나님은 인간이 그 죄악의 본성, 부패의 본성, 정복욕, 승복욕, 욕심, 이런 것들이 이제 전쟁으로 번지고 내전으로 번지고 기근, 사망으로 막 점철되어 나가서 그들의 부패가 그렇게 자신의 길을 찾아 나가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내버려 두신다. 그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이렇게 정복을 일삼던 당시의 로마 제국도 멸망했고, 또 로마 제국의 군인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군대가 있었대요. 그게 파르티아 군대라고 그러는데, 그들이 막 말을 타고 막 따그닥 막 이렇게 오는 모습이, 그 정복자의 모습을 로마의 그 제국의 그 시민들은 제일 무서워했다 그러는데, 그런 어떤 그러한 유명하고 권력 있고 막 승승장구하던 제국들도 결국은 다 멸망해서 넘어지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들은 결국은 최후의 심판을 거쳐 불못으로 떨어지고 말 존재들이다. 마치 땅의 티끌처럼 찾을 수 없는 그러한 존재들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시적으로 심판의 도구들로 그들을 쓸지라도 그들은 결국 멸망의 길을 갈 뿐이고,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나라 뿐이죠. 자, 이제 인간의 정복 욕구로 인하여서 인간에게 고난이 왔지만은, 이러한 세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그 고난 속에서, 전쟁을 통해서, 기근을 통해서, 내전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믿음으로 단련되어 지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한 그 심판을 통해서 세상을 정결하게 해 나가신다. 그래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점점 다듬어 가신다. 그래서 그러한 역사를 통해서 안 믿는 자들, 불신자들은 심판의 길로 점점 나아가게 되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 인내로서 믿음으로서 승리하는 길로 나아가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환난 가운데서도,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 그래서 계시록 이제 지금은 6장이고 7장에 가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러한 육신의 고난 가운데서도 끝까지 그들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영적인 은혜를 입는다는 공부를 우리가 또 하게 될 터인데, 그러한 그 목적을 하나님은 이루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고난을 허락하시고 인간의 역사에 이런 고난이 임하도록 그냥 버려두시는 것 같지만, 그것이 아니라 그 고난을 통하여서 믿는 자들의 믿음을 정련하시는 목적이 있고, 불신자들, 악의 세력들을 심판하시는 목적이 있다. 그래서 첫째, 둘째, 셋째, 넷째인 심판은 그것을 표현해 주는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알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시간에 또 이제 둘째인 심판부터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간이 많이 길어졌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세요.